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리버브를 너무 많이 제가 집어넣나 봐요. 이게 뭐 울림이 오늘은 조금 더 빼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했을까요? 우리의 소속이 어딜까? 소속이. 우리의 국적은? 우리 국적이 어디죠? 한국이죠? 왜 우리 국적이 한국이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교육받았고, 한국에서 계속 자라왔고, 한국에서 먹고 사는 걸 다 해요. 한국식으로 먹고, 한국식으로 말하고, 한국식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식의 교육을 받았고, 한국식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때.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우리의 아비는 마귀라, 욕심이라. 욕심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갖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욕심. 욕심이 많아요. 뭘 가져야 되겠고, 뭘 먹어야 되겠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남한테 좀 과시도 되어줘야 되고, 누가 봐도 좀 괜찮은 삶도 살아줘야 되고, 이게 많아요, 뭐가. 이게 다 뭐예요? 욕심이 많아요. 자, 욕심 없는 분. 난 별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뭐라고요? 죄라.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는데요? 죄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죄보다 우선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도 뭐가 있냐면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죄를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탐욕이. 그러니까 우리 죄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한번 쭉 돌아봅시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뭘 먹었죠? 혹은 점심을 먹었어요? 자, 점심 메뉴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먹죠? 자, 우리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분도 계시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억지로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하죠?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하는 건 가십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주로 만나고, 그러니까, 원함, 혹은 주관, 이렇게 우리가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욕심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생활 패턴들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제법 많은 시간을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이제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었어요. 그죠? 성경 공부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옛날 태어날 때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요 변곡점이라는 게 있겠죠. 언제까지 마귀 자식이었다가 언제까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을까? 요 변곡점. 요게 바뀌는 순간.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요 순간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이 순간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잖아요. 건져지는. 마귀 자녀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속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탐욕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었다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면 그 속성이 바뀌어버립니다. 탐욕 대신에 뭘로? 순종으로 바뀌어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이에요. 자,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어떡하지? 답이 다른데 지금? 이 같은 건데 답이 달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굉장한 오해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수속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법 따라야 되잖아.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법 따라야지. 자,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은 거의 굉장한 중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 걸리면 뭐 경고 정도 주죠. 잠깐 구치소에 잠깐 있다가 가죠. 면 하나 취소되지 뭐 내가 물리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벌금 조금 내고. 미국에서는 바로 구속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갔어요. 미국인이 됐어. 미국 시민권도 따서 미국인이 됐어. 근데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난 한국법으로 처벌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시민권 다 따는데 미국 시민권 다 땄는데 북한에서 누가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가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아직도 김정일 수령 동지에게 김정은 수령 동지에게 막 아침마다 절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상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탐욕의 사람으로 사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과거의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니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가 그 토한 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지가 왕이 됐는데 그지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왕 자리에서 그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편하다고. 그지를 택해서 왕자로 삼아줬는데 근데 왕자로 삼아서 궁궐에 거하는데 그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지일 때처럼 막 아무데나 똥 싸고 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우기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아.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요. 자, 우리가 탐욕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요 근래에 한 두세 달 동안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쭉 돌아봅시다. 내가 뭐에 화가 났을까? 자, 여러분 뭐에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화나는 순간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주로 뭐야 화가 나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 혹은 누가 하나님을 모독함,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럴 때 주로 분노하나요? 아니면 내가 침범당하고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주로 분노하나요, 우리? 대답이 없어. 자, 다음 넥스트 퀘스천. 자, 다음에 우리는 주로 뭐에 즐거워요? 뭐를 즐기죠, 보통? 자, 우리가 좀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막 즐거워하는 걸로 살아요? 아니면 좀 내가 재밌는 걸로 막 즐기면서 살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순간에. 자, 또 넥스트 퀘스천. 자, 우리는 꽤 많은 순간을 탐욕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침범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분노하면서 살고 있다.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제법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나를 위해 분노하고 나를 위해 즐거워하고 나를 위해 슬퍼하고 나를 위해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걸로 사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꽤 많은 탐욕의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무리들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오죠. 자기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나이다라고 성전 안에서 외치는, 제단 옆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안 변하려고. 내가 밖에서 토색하고 강도짓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나는 구원받았나이다라고 제단 옆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성전 앞에 서서 너는 뭐라고 증거해라?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기가 성전이라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마라. 여기 성전이 아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없어. 그때 당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아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서 난 건데 왜? 너희는 그 욕심으로 행하고 있잖아. 그래서 속으로 분노함으로 살인하기도 하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걸로 얘기를 해요. 진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얘기하는데 뭘로?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꾸며내서 내 걸로 얘기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주를 사랑합니까?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내 걸로 얘기해요. 거짓으로 꾸며서. 그럴 수도 있더라. 누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에 보면 그 그물 안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는데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좋은 밭에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막 뿌려놔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답은 똑같고 표현은 똑같고 모습은 비슷합니다. 왜? 자기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스스로도 잘 몰라요. 스스로도 잘 몰라요. 너희가 너희 아비가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널 알지 못하냐? 차라리 안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 그랬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아비가 마귀인 채로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구원에 이를 텐데 마치 내 아비는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내가 지도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너희 죄가 그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으로 보자고. 삶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중심으로 보자고.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뭘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는 나타나는 결과물로 보자고. 결과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왜?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맞는 겁니다. 회개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기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는가? 를 봤더니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가 몇몇 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몇 채 교회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던 찬양팀들이 그 찬양의 순서가 끝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다 딴짓을 하고 있었다.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카톡을 하거나 뭐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예배 이후에 순서를 준비하거나 뭐 밖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방송실에서 여러 이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굉장히 자유분방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찬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게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고. 듣는 것에. 이 듣는 건 귀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듣고 심기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까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찔리고 깨닫고 통곡하고 혹은 뒤집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바라보고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 모습에 나도 놀라고 그러면서 점점 그러다가 또 안 그러다 그러다 안 그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맞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배우고 알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거니 이런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이신칭의 혹은 변질시켜버린 예정론 이게요 우리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증거입니다. 항상 내 삶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증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안 보이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헛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 땅된 내 마음에서도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내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즉 오늘 내가 이룰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이것, 이 양식을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성경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온 구약을 다 외우고 줄줄 외우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고,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가 아는 그 관점,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말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침범당하니까 그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자, 이 말씀을 이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삶의 목적은 뭐에 있냐면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과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들은요, 다 구원의 문제에 맞춰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이들에게 왜 하셨을까?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더라도, 지금은 나를 대적하는 자의 무리에 있더라도, 너희가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더라도 그걸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게. 네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지만 깨닫고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이 되겠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의 끝인 그 죽음, 둘째 사망을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보지 않을 것이다. 육신은 혹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2020년의 삶의 방향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 거냐? 우리는 뭘 위해 살 거냐? 나는 어느 방향으로 살아나갈 거냐?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의 관점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속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바뀌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2020년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